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주의 발 아래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긴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명기가 지금까지 말해주고 있었던 한 가지의 주제의 어떤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토록 그 땅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잊지 않도록 노래 부르고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복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있는 신명기 32장 46절로 4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끝까지 지키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47절에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너희들의 생명과 같이 여겨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훈련은 바로 이것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때로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음식이 없다고, 또 변변한 군대가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들은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들의 불평 앞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들을 채우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그들의 경험의 문제도 아니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오늘 광야 땅에서 살아가는 생존의 방식이었던 것을 그들은 철저히 배우는 세월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정말 충분하네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고백, 이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 해를 하신 여러분, 또 지금도 그 도상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믿음을 우리는 배웠는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하나님만으로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미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쉽게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나는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한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듯합니다.
정말로 여전히 너희는 예배를 사모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리워지고 있느냐? 너희들의 기도는 더 간절해지고 너희들이 드리는 찬송은 더 절실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전부여서 아직도 나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나는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고 영혼이 소진되어지는 그러한 절박함이 너희들 속에 있느냐? 하나님은 자꾸 예배를 미루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우리 속에서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기도도 하고요. 때로는 찬양을 읊조리기도 하고 물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변하지 않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지름길을 통하여서 오늘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짧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에 걸쳐서 이 짧은 3절 중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이며 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원리이고 또 세상을 지탱하는 능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며 내 삶의 능력의 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성경책을 가까이 둔다는 것 아닌 것 아시지요?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는 먼저 주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노래를 지어서 대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술에 묻어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노래가 흥얼대어듯이 말씀이 흥얼대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서 집안 곳곳에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때로는 스마트폰을 열어서 바이블 앱을 켜서 성경책을 끊임없이 듣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가까이 두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아침에 큐티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것도 포함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읽고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의 태도가 되어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되어지고 성경에 있는 인생의 목표가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곧 나의 삶의 방식이 곧 성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 동안 내가 어떤 말씀을 읊조리며 한 이 하루를 보낼 것인가?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 사건과 상황들을 마주할 것인가? 그 지혜를 얻고 그 삶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큐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놓치고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능력이 되지 않고 이내 또 지루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태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다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물고기가 생기고 코끼리가 생기고 기린이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면 성경의 첫 장, 첫 절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랍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고 이 성경을 읽으라 하는 선언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많은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말씀이라도, 단 한 단어라도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씀만 우리에게 제대로 소위 꽂히면 말이죠. 그 한 말씀이 오늘 우리를 뒤집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파워를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내가 품고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첫 대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그들에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어떤 축복보다 앞선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3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무슨 복을 가장 큰 복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은총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장소의 산들입니다. 특별히 시내산, 첫 번째로 나온 시내산은 어떤 은혜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산들을 찾아오셨고 일어나셨고 비추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1만 성도들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의 집을 방문하는 부모님들의 양손에 무거운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찾아가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렸던 축복의 보따리는 무엇이었냐 하면 오늘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쩍이는 불을 들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번쩍이는 불. 이 번쩍이는 불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성경책을 그 본문에 보시면 번쩍이는 거기에 보면 아마 간주가 있을 겁니다. 스탐이든지 가든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밑줄을 밑에 찾아가 보시면 그 빛나는 번쩍이는 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불타는 율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타는 율례다. 이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갈 때 불타는 율례를 불타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공급하셨는가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도 공급하셨고 그늘과 따뜻한 불기둥도 공급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공급하심으로 그들의 강야를 지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의 성격과 성경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불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녹인 것을 새로운 틀 안에 넣으면 새로운 모양을 갖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다는 겁니다. 불타는 말씀, 나의 죄를 태워버리고 나의 성격을 태워버리고 나의 성품을 태워버리고 나의 기질을 태워버리고 나의 상황을 태워버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틀 위에 나를 만들어 가시는 말씀, 바로 이것이 불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과 떡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먹을 것이 떨어지면 그들은 곧 죽을 줄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불타는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 참으로 복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오늘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있는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을 누리시는 2020년 하반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큐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발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불타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하나님께서 불타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가 즐겁고 큐티가 재미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인생의 힘이 되어지는 2020년 하반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발 아래서 듣는 하나님의 불타는 말씀입니다. 나를 회개케 하고 감동케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품는 자는 불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임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시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임하시는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면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엉뚱한 기도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우리 속에 불타도록 하는 불타는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타는 말씀을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종교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의 기도와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내용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편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미래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만약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라면 부처님 앞에서 불공을 기도하는 불자의 기도나 알라신 그 모스크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파워가 있고 응답의 역사가 이루는 것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불타는 말씀을 품고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말씀은 곧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기대,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지를 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능력이 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과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불덩거리가 되었을 때 내 마음을 불타게 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교회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아마 개그우먼 그 조혜련 씨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이 조혜련 씨가 45년 동안 일본의 어떤 전통 그 종교인 남묘 호랑개교라는 그러한 종교에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오늘 이 조혜련 씨를 위하여서 이성미 개그우먼 이성미 아시죠? 이분이 집사님이신데 한 7년 동안
이 조혜련 씨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기회가 돼서 오늘 이 조혜련 씨가 이성미 집사를 따라서 이제 연예인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강사님이 누구셨냐면 이단 종교 문제 전문가인 탁명한 소장이 탁지원 소장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단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있는 이단 종교를 쭉 설명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녀 호랑개교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탁 소장이 이 종교의 대표적인 연예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조혜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사자가 지금 처음으로 교회를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조혜련 씨가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뛰쳐나가면서 자기 핸드폰에 있는 이성미 이 집사님의 전화번호를 지워버렸대요.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혜련 씨가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두 자녀에게 자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드디어 이제 다시 재혼을 하게 되죠. 재혼을 하는데 이 남편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제 남편과 살면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제 남편과 이제 살면서 이제 남편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자 남편이 이제 그러면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좀 합시다. 그래서 이 남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이제 조혜련 씨에게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남편이 묻자 조혜련 씨가 덜컥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겠더래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고 또 이 말씀이 너무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속에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네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좀 더 다시 한번 정말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는데 갑자기 조혜련 씨 마음이 덜컥 주저앉더래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정말 지금까지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살아왔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쑥 지나가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이토록 열심히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결과가 이혼이고 그리고 자녀의 문제 그리고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슬프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백을 하면서 오늘 조혜련 씨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정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고 나니 이 조혜련 씨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또 새롭게 자신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이 조혜련 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날부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고 이 성경이 얼마나 또 흥미로운지요. 그래서 요즘에 조혜련 씨의 그 별명이 성경 바람잡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의 말씀이 그의 인생 45년 동안 한 종교에 심취하며 살아갔던 한 여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죠. 뭐 조혜련 씨뿐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의 불타는 말씀은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불태워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불타는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불타는 말씀과 그 말씀으로 사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승리의 비결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그들은 암송했지만 성경이 자신의 인생의 한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 한 자락이 그들을 불태워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은 성경의 지식 따로 그들의 삶 따로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시면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10여 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돌판이 있고 또 모세로 하여금 써준 이 모세 오경이 그들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을 가졌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말씀을 가진 백성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때에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친다면 하나님의 불타는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 상태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슬픔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이면서도 가나안 사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말의 때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징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종말의 징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보다 더 이 세상의 종말의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 복음이 능력을 잃어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는 이유는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복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며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따라서 성도를 사랑하며 사업을 경영하고 가정을 돌보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오늘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불타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불타는 그분의 말씀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불타는 말씀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어떤 무한한 영광의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신명기 33장은 그 복을 쭉 설명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33장 29절에 이렇게 이 복을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 마음에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 불타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들 속에 역사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돕는 방패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칼로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지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불타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은 사단의 모든 역사 위에 사단의 종소리를 밟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그 마음에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주의 발 아래에서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받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넉넉히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는 새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필요한 것, 오늘 또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불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새벽마다 늦은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펼 때에 주의 발 앞에서 드려지는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오늘 또 우리가 성경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자마다 하나님의 불타는 말씀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도려내고 우리의 태도를 도려내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케 하는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발 앞에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능력의 말씀, 역사의 말씀, 불타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더 깊고 풍성한 역사 속에 살아가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 있음을 볼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불타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케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즐거운 교회 각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며 그 처소에 나아갈 때마다 정말 주님 발 앞에 나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출국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초소마다, 가정의 예배의 자리가 펴질 때마다, 기도의 자리가 펴질 때마다 하나님의 불타는 말씀이 저들의 영혼과 가정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품고 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의 불타는 말씀을 품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